정릉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는 미스테리한 사건이 한 가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로부터 사흘 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사건은 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은 없고 우리는 단순히 몇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단서들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인지한 시간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는데, 시간은 안식 후 첫날, 곧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인 주일, 아직 날이 어두울 때였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장소인데 두말할 것도 없이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한 최초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이며 그 이후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같은 상황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확인한 내용을 우리가 차례대로 서술해 보자면 이러한데요. 우선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밖에서든지 무덤 안에서든지 아무튼 누군가가 이 돌을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무덤 안에는 예수님께서 숨이 없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밖에서 돌을 옮겼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무덤 안에 있는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마포는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수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불가한 부분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려고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시신이 입고 있던 옷을 굳이 벗겨놓고 갈 이유가 있었을까?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직까지는 시신이 스스로 벗었다고 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것이 조금은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다는 그 수건인데요. 정확하게는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의 상태, 그리고 그 수건의 위치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이상하게도 세마포의 위치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한 곳에서 벗겨도 될 법한데 굳이 한쪽의 세마포를 벗겨놓고 또한 수건을 다른 곳에서 벗겨놓고 또한 그곳에 두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완벽한 범죄를 위해서?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어떻게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말이 안 되는 것은 이 수건의 상태이겠는데요. 외부인에 의한 소행이라고 볼 때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가면서 이 수건을 올바르게 개켜놓고 갈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이 사건을 담당하고 해결해야 할 형사라면 여러분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등장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명이라면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생각이십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요소들이 가득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그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제일 먼저 발견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외부인의 소행으로 간주하는 듯 하는데요.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의견은 사실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덤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고 그냥 겉에서 돌이 옮겨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와 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말에 두 사람은 황급히 그 무덤으로 달려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행동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둘 중에 먼저 도착한 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입니다. 달리기가 좀 더 빨랐는지 아니면 그만큼 마음이 급했는지 먼저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습니다. 먼저 도착했으나 무덤으로 먼저 들어가지는 않는 행동을 취합니다.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에 세마포가 벗겨져 있네 정도만 확인합니다. 이에 반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과감하게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의 위치와 또 그 수건이 잘 개켜져 있는 그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모두 확인한 오늘의 베드로의 반응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조금 힌트를 찾아보자면 이런데요.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는 그저 이렇게 일어난 일에 관하여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진 일에 관하여 놀랍게 여길 뿐입니다. 놀랍게 여긴 것이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놀랍게 여긴 것과 믿는 것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그러니까 놀랍게 여긴 것과 믿는 것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이러한 베드로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성경은 그가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그 사랑하는 제자가 같은 광경을 목격했으나 그 반응이 상이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과연 그 제자가 믿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제자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다면 또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빈 무덤을 관찰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믿었으나 베드로는 선뜻 믿지 못한 이 사실에 관하여 우리가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의 신앙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가 성경보다 더 똑똑해져서 베드로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믿지 못한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믿었다는 사실을 훨씬 더 부각시킵니다. 구절에 근거하여 생각해 본다면요, 베드로도 그 제자도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문서로 성경 말씀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니 교회도 다니고 하니까
이거 믿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들은 그 당시 성경으로 기록된 문서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 제자는 믿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그 제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으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대목이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인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전반부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디베랴 호수에 가서 나 이제 원래대로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라고 하면서 디베랴 호수로 갔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처음에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들에게 접근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중에 오직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만이 디베랴 호숫가에 가까이 온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이를 통해 분명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고, 그렇기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숫가로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겠죠. 또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 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밝히는 이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데,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다시 사신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그것은 이 책을 읽는 이들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그것이라면 분명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을 때 이분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느냐, 제자들인데 그렇지 않았겠느냐 질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따른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다, 인식할 수조차 없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을 때, 그 부활하심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인식했을 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시작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빈 무덤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단서로 예수님의 시신이 과연 어디로 갔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 이 시도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면밀히 살핌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퍼즐을 맞추고 범죄를 재구성해라, 그렇게 이해해 보라 라는 것보다는요, 우리에게 일어난 이 신비한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대하여 우리도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응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의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근간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둠의 빛을 발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며 또한 죽음에서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서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한 성장해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격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